오늘 예배 장소를 여기 무지개 마을 여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지개에 대한 그 생각을 오면서 좀 했습니다. 근데 이 무지개가 이 성경책에 가끔 나옵니다. 노아의 그 방주가 끝나고 나서 무지개로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4장에도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4장 3절에 이렇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독보석 같더라.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오늘 아침에 2번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좌에는 상상을 했습니다.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 쫙 둘러서 있구나. 우리 하나님 보좌에는 이 병풍처럼 무지개가 쫙 둘러서 있구나. 근데 우리가 어떤 기빈들이나 뭐 굉장히 높은 분들 회의하는 데 가면 옛날에 우공홀에서 회의할 때도 뒤에 병풍을 쫙 둘러서 놓고 그 앞에서 원탁에서 회의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는 병풍 대신에 무지개가 쫙 둘러서 있는데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한 화평의 언약. 우리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이기고 천국에 온다는 그 화평의 언약, 그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가 하나님 보좌에 쫙 둘러서 있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이 사도 요한이 이미 과거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그 보좌에 대한 환상을 밤모섬에서 영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듯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열린 문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저도 정말 그 에스겔이나 요한처럼 가끔 가다가 성령님께서 환상의 계시를 조금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이 열린 문,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하늘에 뻥 뚫리면서 어떤 뭐 잠실 스타디움 비슷한 둥근 열린 문이 뻥 뚫히면서 하늘 문이 열어졌습니다. 그 환상의 계시가 에스겔이나 요한처럼 저에게 왔는데 이제 우리는 하늘에 열린 문, 뻥 뚫린 하늘의 문이 열어지면서 이 지구에서의 사람들을 이제 정리정돈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께 갈 그러한 준비들을 하라는 계시가 왔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천년만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땅도 사고 집도 또 하나 있는데 또 사고 또 장가 가지도 않은 애들 뭐 집 마련해 주려고 저금하고 막 굉장히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의 생활은 조금씩 정리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계신 보좌 무지개가 쫙 둘러있는 이 하나님께 올 준비들을 하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것을 무척 저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청년부, 요하부, 또 일반 성도, 나그네 같은 성도, 아예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한 일반인 많은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비유로 교회에서도 정말 헌금 많이 하시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충성하시고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고 그런 분들은 주일 예배 때에 이 보좌에 앉는 영광을 가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일반 나그네 같이 세상 바깥에 버려진 사람들, 그 다음에 신자들, 그 다음에 집사들, 권사들, 장로들, 그 다음에 부목사, 또 목사, 선교사, 그 위에 사도직, 이 사도직분까지 이 천차만별의 레벨이 하나님 앞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는 보호자를 보여주시고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고 홍보소 이런 보호소와 같은 보좌에 무지개가 착 둘러섰으면서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푸른 빛의 광채가 착 흘러나오는 것을 예수님 보좌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4장 4절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검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어떻게 상상하면 되냐면 예수님의 보좌가 착 있고 무지개가 착 둘러섰고 주변에는 24 장로가 검면류관을 쓰고 착 예수님 보좌 주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서 7개의 등불 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눈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완전한 눈이기 때문에 모든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붕이 닫아졌던 열어졌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그 눈, 그 하나님의 그 7명이 쫙 비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가득해서 모든 만물을 감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런 이 4개의 생물들이 8절에 날개가 6개가 착 달려가지고 눈들이 반짝반짝 달려있으면서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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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찬양하고 그러한 쉬지 아니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사자 같다, 송아지 같다, 얼굴 사람이 같다, 생물 같다, 독수리 같다 이분들은 이 땅과 바다와 하늘과 공중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 부리시는 이 4가지의 보좌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큰 대천사나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4생물들이 온갖 것을 다 지배와 다스리는 하나님의 심부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린다.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면류관을 보좌 앞에 탁 들이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지음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상상력을 발동해보면 하나님 있는 데 가고 싶어. 하나님 보좌에는 무지개가 착 펴져 있고 좌우에는 24 장로들이 착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또 내
내 생물이 다 있으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상주시려고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있나 막 그렇게 우리를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감찰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이 지금 38선이 아직도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남한은 어마어마하게 물질도 부어줬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거의 11위권까지 올려줬는데 북한은 뭐 심지어 해킹을 해서 돈을 벌고 남의 비밀 금고를 털어서 돈줄을 만들고 뭐 이렇게 도둑놈 같은 일 미사일이나 맨날 발동시키고 너무나 남한과 북한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대한민국의 남한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 다 비만이고 북한 사람들은 굶어 죽어갖고 있구나. 너희들 나라가 뭐 많은 정말 일들을 북한에도 이제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세계 만국이 이스라엘의 택한 자와 이방인의 충만한 자가 다 예수께 돌아오면 그때에는 내가 재림하리라. 이제 말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사랑하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과 새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데 우리는 맨 교회를 만들어 놓고도 맨 자식 장가 보낼 생각, 땅 살 생각 막 이 땅에 있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성경을 읽어라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교회가 이 세상의 일들로 무슨 협의회 무슨 뭐 종회 뭐 이런 것들에 바쁘지 말고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만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시다가 천국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뭐 건물 짓는 데에 올인 또 사업하는 데 올인 조금 더 돈 뿌리려고 코인 사서 밑빚 베풀리는데 올인 교인들 불리느라고 정작 성경책 읽는 것은 등한시하고 맨날 다니기만 하고 하나님과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러면 내가 남들은 구원해놨지만 내 영은 탈진이 되어서 너무 피곤합니다. 천국은 맑고 밝고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얼마나 좋은 곳인데 이 천국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성경 읽는 것보다는 돌아다니게 바쁘다 보니까 내 영혼이 탈진 상태가 돼버리며 막상 메마른 사막과 같은 영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단은 성경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기도 안에 거하고 세 번째는 찬양 안에 거하고 그리고 네 번째에 내용이 충만해서 이 만국을 살리는 생명나무와 같은 푸른 나뭇가지가 되었을 때에 헐러 넘쳐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사막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남들만 쫓아다니다 보면 나도 쓰러지고 그 사람도 쓰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서 오늘 읽은 하늘의 예배와 같이 거룩하시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하게 붙들려 있는 자가 되어야 그 다음번에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인 몇 명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 사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읽으면서 이 하늘의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무지개에도 모두 예수님의 언약이 있고 푸른 생명 시내가 흐르고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